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신약성경 392쪽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17절, 1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8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우리 같이 읽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19세기 미국 소설 작은 아씨들에서 셋째인 베스가 가장 먼저 죽습니다. 가난한 목사 집안의 네 딸 맥, 조, 베스, 에이미의 소소하면서도 온갖 일을 다 겪는 그런 작은 감동적인 이야기들로 줄거리가 흘러가는데, 이 네 명의 자매 중에서 약간은 자폐적이고 지극히 희생적인 천사 같은 베스가 어린 나이에 병으로 서서히 죽어갑니다.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에 언니 조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언니, 나는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아. 늘 언니의 동생으로 남아서 언니를 사랑하고 도울 거야. 내가 먼저 가고 나면 언니가 나 대신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힘이 되어줘야 해. 곁에서 잘 지켜드려야 해.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가져갈 수 있는 건 사랑뿐이야. 사랑이 있어야 마지막을 수월하게 넘길 수 있어. 베스가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가족을 향한 지극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깊은 사랑, 그 사랑이 마음에 담겨져 있었고 가득 차 있었기에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마지막을 수월하게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본문의 말씀처럼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습니다. 사랑의 힘이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18절 말씀 성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두려움에 대한 해답은 성도 여러분 무엇이냐 하면 사랑입니다. 두려움에 대한 해답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두려움은 극복됩니다. 사랑이 있으면 두려움은 내어 쫓깁니다. 저는 오늘 성도들과 함께 두려움을 내쫓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두 가지를 강조해서 함께 말씀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진리를 성도 여러분 끊임없이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이 사랑이신가 보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것이 내 인생에 끝까지 붙들어야 할 마지막 가장 소중한 진리로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시시때때로 열심히 묵상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담아두십시오. 우리 16절 말씀 다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우리 4장 16절 우리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대선언입니다. 놀라운 선언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아가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존재의 핵심이 사랑이라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 자체라는 놀라운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이 선언이 가지는 무게를 C.H. 더드라는 신약학자가 이렇게 잘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God loves,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표현은 다른 표현들과 비슷한 수준에서 이해될 수 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다, God creates.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God judges.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God rules. 그렇게 여러 행동에 한 가지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선언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다. 이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행위가 바로 사랑임을 선언하는 것이다. 창조하시되 사랑으로 창조하시고, 심판하시되 사랑으로 심판하시고, 다스리시되 사랑으로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사랑의 역사가 된다. 단지 하나님께서 여러 행위 중에 한 행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시는 모든 일이 바로 사랑의 역사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성도 여러분들께서 이 한 가지를 마음속에 이해하시고 담으시고 실천하실 수 있기를 저는 정말 바랍니다. 이 한 가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중심에서 이해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 중심으로 이해하면요, 그러면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God is love라는 불변의 진리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깨닫고 믿고 묵상해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내 감정으로, 내 생각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럴 때 와,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나 보다. 그런데 어려운 일이 닥쳐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보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 중심적으로 이해하면요, 우리는 결코 두려움을 몰아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불안합니다. 손가락에 가시가 깊이 박힌 어린 아이를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손가락에 깊이 박힌 가시를 빼주기 위하여 칼끝을 불로 소독해요. 무시무시하죠. 그리고 칼로 가시 찔린 그 부분을 살짝 찢습니다. 엄청 아픕니다. 그리고 깊이 박힌 가시를 짜서 빼내요.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이런 행동 하나하나가 어린 아이에게는 아픈 거예요. 가시를 빼주겠다고 하더니 더 아파요. 아이가 보기에 아버지의 행동 하나하나는 아이의 입장에선 사랑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아이가 뭘 믿어야 합니까? 아이가 믿어야 하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성품이에요. 아버지의 성품입니다. 지금 손끝의 느낌이 아니라 아버지의 성품을 믿어야 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랑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진리를 믿어야 합니다. 지금 나의 느낌만 의지해서는 안 돼요. 오늘 이 시대가 아무리 감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아무리 필링을 절대화한다 그래도 우리는 결코 우리의 느낌에만 근거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파악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느낌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순간들이 있잖아요. 고난이 닥쳐올 수 있고, 뜻하지 않았던 질병에 힘들어할 수 있고, 또한 엄청난 사고 가운데 나와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느낌만 보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잖아요. 하지만 그 순간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나의 느낌,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달리 그 무엇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요, 지금 내 손끝에서는 손가락을 후벼 파는 것 같은 아픔과 고통이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을 믿어야 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 이것은 내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사랑이시라는 것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의 말씀을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16절 함께 읽었죠?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일이 잘 되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우리가 지금 평안하고 행복하기 때문이라.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느낌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이 진리를 굳게 붙드십시오. 순간적으로 제가 비유를 드린 것처럼 순간적으로 내 손가락 끝이 후벼 파이는 것 같은 아픔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성품을 신뢰하고 견뎌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도무지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는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가리키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내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입는 걸 염려하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먹고 살 것을 너희가 걱정하느냐? 너희가 도대체 하나님을 알기나 하는 것이냐? 지금 이렇게 재촉하시듯이 말씀하시죠.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서 쌓아들이지도 않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 믿음이 없는 것들아. 공중의 새도 돌보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시며 하물며 너희를 돌보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너희를 먹이시지 않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믿을 때 염려를 몰아낼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내어쫓을 수 있습니다.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하면요, 오늘 우리에게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누구신지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돈이 움직이는 것, 경제가 움직이는 것, 세상이 돌아가는 것, 나의 건강에 모든 몸속에서 일어나는 것은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의 온갖 지식은 다 전문적인 지식은 갖추고 있어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오늘 이 세상은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후반절의 말씀이죠.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께서 오늘부터 결단하십시오. 내게 어떤 일이 닥치던, 내가 어떤 환경 속에 처하게 되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이 절대 진리를 확고하게 붙들겠다고 결단하십시오. 항상 느낌은 반대로 가도 생각은 반대로 간다 할지라도 항상 중얼거리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 것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내 손가락 끝이 지금 엄청 아프고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중얼거리시고 붙드시고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했다면 돌이켜 그 사랑을 붙드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내어쫓는 놀라운 경험을 해나가시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또 나눌 말씀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아 놓으십시오. 차곡차곡 쌓아 놓으십시오. 이제 요한 서신을 읽다 보면, 요한 1서, 2서, 3서 사도 요한의 서신을 읽다 보면 우리가 놀라게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사도 요한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합니다. 아가페라는 단어를 명사든 동사든 참 많이 사용해요. 요한 1서가 5장인데 사랑이라는 아가페라는 단어가 무려 30번 이상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의 3절의 말씀 가운데 무려 8번 이상이 바로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확인해 볼까요? 우리 몇 개나 나타나는지 사랑이라는 단어를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찾아보죠. 우리 16절 말씀 보시면서 한번 세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있는 거 아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16절에만 4번 나오고 17절에는 한 번 나와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그리고 18절에 3번 나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모두 합쳐서 이 3절에 걸쳐서 몇 개가 나와요? 8개가 나옵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이 편지를 쓰면서 사랑, 아가페, 사랑이라는 단어를 지금 자기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아두고 있는 느낌입니다. 다른 어떤 단어보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자신의 영혼과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는 거예요. 이 차곡차곡 쌓아놓은 사랑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이 차곡차곡 쌓아놓은 사랑이 형벌, 심판, 두려움이라는 단어들을 마음속에서 몰아냅니다. 17절 보십시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사랑이라는 단어가 심판이라는 단어를 마음에서 내어 쫓습니다. 18절도 보십시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름이라. 사랑이라는 단어가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마음속에서 몰아내고 형벌이라는 단어를 마음속에서 내쫓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저는 이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오늘 이 3절에 걸친 이 말씀 가운데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반복되어 나오는 것을 보고, 그리고 또 요한서신 전체를 통해서 30번 이상이나 사랑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어 나오는 것을 보면서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마치 사랑이 떼거지로, 제가 지금 자극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속어를 사용했는데 이해해 주시고요. 이 사랑이란 단어가 지금 8개가 3절에 모여 있는데 떼거지로 집단적으로 한 명의 심판, 한 명의 두려움, 한 명의 형벌을 마음에서 나가라고 쫓아내고 있습니다. 8대 3이니까 할만해요. 사랑이 지금 8개가 있고 심판, 형벌, 두려움이 하나씩 있으니까 해볼만 합니다. 몰아내고 있는, 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요한 1서 전체에서는 30명의 사랑이 나머지 것들을 마음속에 다 떼거지로 몰아내고 있어요. 이렇게 사랑이 가득한 사도 요한의 마음에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내보냅니다. 앞서 언급한 작은 아씨들에서 베스의 말이 맞아요. 세상을 떠날 때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건 사랑뿐입니다. 죽음 앞에 맞설 수 있는 건 사랑뿐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마지막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이 쌓여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서 들여다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이 쌓여 있습니까? 후회, 불만, 초조함, 열등감, 두려움이 마치 김장독의 김치처럼 옛날 광에 연탄을 쌓아놓았던 것처럼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차곡차곡 지금 쌓여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떼거지로 사랑의 마음을 몰아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가족들에게도 주변 사람들에게도 사랑의 기억보단 아픔의 기억이 훨씬 많아요. 받았어야 쌓아놓죠. 쌓아놓을 사랑이 없어요. 맞아요. 그러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셔요. 모래에서 금을 찾듯 채로서 그 많은 모래를 건져내고 반짝거리는 하나의 알갱이를 찾아내듯 나의 지난 인생의 과거, 현재의 모습 속에 빛나는 사랑의 순간이 있는지를 잘 찾아보셔요. 우리가 그렇게 좀 착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볼 때요, 의외로 반짝거리는 빛나는 사랑의 순간들이 많습니다. 그것들을 모아놓으면 정말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의 기억은, 우리의 기억은 기억력 좋다고 자랑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의 기억은 굉장히 선택적이고 또 왜곡되기 쉽습니다. 우리가 모든 걸 다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억은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 선택적으로 기억하고 또 그것을 과장하기도 하고 왜곡하기도 합니다. 인간의 기억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사람들이 요즘 어떤 것에 감동을 받나 알기 위해 제가 가끔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는데 최근에 제가 사이코지만 괜찮아라는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어요. 보시는 분 계세요? 재밌어요. 거기 남자 주인공이 잡혀인 형을 돌보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이 남자 주인공의 마음은 이 피해 의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가 형만 사랑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잠잘 때 형만 안아주었고 한 방에서도 형 쪽으로만 누워서 잤고 형 먹고 싶은 것만 사줬고 비 올 때 형만 우산 쏘여줬고 그렇게 상처받은 기억을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아놓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왜곡되었던 기억이 깨져요. 자기가 잘못 기억하고 있다는 걸 깨달아요. 이제 옛날 늘 가족이 함께 갔던 중국집이 있었는데 형이 좋아해서 계속 그 중국집에 다닌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잡혀인 형이 그때를 기억하면서 그건 너가 좋아해서 갔던 식당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어머니가 너가 좋아하니까, 나는 별론데 어머니가 너가 좋아하니까 그 식당만 가는 거라고 그렇게 말해줘요. 그러면서 이제 이 남자 주인공의 기억이 바뀌는 거예요. 왜곡되었던 기억이 바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억을 끄집어내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에게 사랑받았던 순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머니가 자기도 안아줬었어요. 어머니가 자기 보고 빨리 우산 속으로 들어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여주었어요. 어머니가 자신을 애틋하게 사랑했던 모든 순간들이 다시 기억 속에 생생하게 살아나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억은 왜곡됩니다. 기억은 지금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 선택적이고 과장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오랜 동안 생명의 삶으로 묵상했던 신명기의 말씀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모세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뭐예요? 기억하라. 너희는 그때를 기억해보라. 지금 너희들이 광야를 걸으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상처받고 어렵고 두려운 것들만 기억해서 지난날 애굽의 종되었던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글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기억해봐라. 너희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기억해봐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였는지, 내가 너를 얼마나 보호했는지, 내가 순간순간마다 너와 얼마나 함께 동행했는지 나의 사랑을 기억해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스라엘 백성의 왜곡된 기억을 일깨우고 계시는 것이 신명기의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포도주와 떡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In remembrance of me. 나를 기억하라. 나를 기억하라. 예수님을 기억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너희들이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날 것이고 너희들이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할 것이고 옛날 헛되게 꿈꿨던 인간적인 야망과 달리 너희들의 삶이 인간적으로 볼 때 힘든 과정을 통과할 것인데 그러나 기억하라. 그때 십자가의 사랑이 언제나 너를 두르고 있음을 기억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을 바로잡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기억을 펼쳐놓고 빛났던 사랑의 순간들을 좀 모아보십시오. 상처받았던 것만 확대하지 마시고 내가 어려웠고 힘들었던 것만 드러내지 마시고 거기에 놓여있는 빛나는 반짝였던 사랑의 순간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제가 성도 여러분들께 적용 포인트를 하나 드릴게요. 공책을 하나 사세요. 예쁜 공책을. 제 아내와 제가 예쁜 공책을 모으는 게 취미인데 없으시면 저에게 달라 그러세요. 예쁜 공책을 하나 사셔서 그걸 펼쳐놓으시고 조금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이 되어서 연필을 들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받았던 사람들에게서 받았던 그런 사랑을 좀 기억해보고 적어보세요. 상처만 깊게 새기지 말고 지난 날을 좀 깨끗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쭉 돌아보시면서 내가 나의 가족들에게, 완전하진 않았지만 나의 부모, 나의 어머니, 아버지에게, 나의 형제, 자매들에게, 그리고 함께 사회를 살아가면서 만났던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아니면 낯선 하루 스치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그래도 받았던 작은 사랑의 순간들을 기억해서 적어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의외로 많습니다. 그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생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좀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의식하고 있던 의식하지 않았던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신 사건, 나를 일깨워 주신 사건, 나를 용서해 주신 사건, 힘들고 지쳤을 때 나를 일으켜 주신 사건, 여러분의 인생을 펼쳐놓고 절절히 배어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적어보십시오. 사도 요한처럼 사랑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아놓으십시오. 저는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잘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것은 사도 요한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주께서 사랑하시던 자, 주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 보시면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던 자가, 자기가 자기를 지칭하면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자가, 19장 26절에서도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던 제자가, 자기를 가리켜요,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20장 21장에서도 여러 번 반복되어 나옵니다. 저는 그 표현을 읽으면서 그러면 예수께서 다른 제자들은 사랑하지 않으셨단 말인가? 왜 사도 요한이 자기 자신만 그 사랑하시던 자라고 기록하였나? 예수님이 편애하셨나, 요한을? 그런 의문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해답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기억한 겁니다. 거기에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무한한 사랑으로 사랑하셨는데 모든 제자들 중에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가장 많이 기억하고 자기의 마음속에 담아둔 거예요. 섭섭한 것, 의심나는 것을 담아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사랑하신 그 모든 것들을 마음속에 차곡차곡 다 담아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것과 그 사랑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풍성하신 사랑을 다 받아서 마음속에
쌓아둡니다. 그래서 요한서신을 읽으면 읽을수록 사랑이라는 단어가 넘치고 넘치는 이유가 있어요. 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셨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만지셨구나.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루어 보라고 하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떡과 잔을 주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보내셨구나. 예수님의 사랑을 다른 어떤 제자들보다 가장 많이 받고 있어서 자기의 입장 속에서 생각할 때 예수님이 나를 최고로 사랑하셨구나, 이렇게 느낀 거예요. 예수님의 편에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 사랑을 마음속에 담아둔 거예요. 기억해둔 거예요. 그리고 이 담아둔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줬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랑을 담아두지 않으면요, 두려움을 못 내어줬어요. 담아둔 사랑이 형벌을 내어줬고, 두려움을 내어줬고, 심판을 내어줬고,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베스가 말한 것처럼 마지막 순간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사랑밖에 없어요. 이제 이 동생 베스가 죽어가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언니 조가, 바로 베스 위의 언니 조가 그 베스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적고 있어요. 이 세상의 기운이 서서히 물러가고 영원 불멸의 빛이 베스의 연약한 피부에 스며들어 무어라 형용할 수 없는 애처로운 아름다움을 자아냈다. 세상의 것들이 이제 물러가고 영원 불멸의 빛이 베스의 피부에 스며듭니다. 이 영원 불멸의 빛은 하나님의 사랑의 빛입니다. 베스는 자신만의 소박하고 이타적인 방법으로 이 세상의 삶에서 물러나 신성한 위로의 말씀, 조용한 기도, 사랑하는 음악을 통해 다가올 다음 세상의 삶을 준비하고 있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을 내어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랑입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줬습니다.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추수해서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두려움을 내어쫓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저희들이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묵상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그리고 내가 인생을 살면서 받았던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의 작은 사랑을 기억하고 마음에 담아두십시오. 그리고 깊이 감사하십시오. 그리하여 두려움을 내어쫓는 하나님의 사랑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친히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성도 여러분 꼭 실천하십시오. 공책 하나 펴셔서요, 꼭 실천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무엇이 차곡차곡 쌓여 있는지. 두려움과 형벌과 심판은 그냥 내 힘으로 비워낼 수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사랑이 들어가야 돼요. 오늘 사랑이 8개가 아니라 30개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쏟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을 가득 채워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들의 작은 친절을 통해 내게 전달되었음을 내가 믿고 내가 받은 사랑을 세어보고 감사할 수 있을 때에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집착하지 않고 주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하나님을 향한 이 벅찬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우리는 이 세상을 수월하게 떠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두려움을 내어쫓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붙드시고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정말 다른 그 무엇일 수가 없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은 사랑이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합니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사랑을 벗어나지 않음을 믿고
이해할 수 없고 힘들고 때로 눈물이 앞을 가려도 끝까지 주의 사랑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믿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여태까지 너무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너무 사람들과 비교했고 형제자매 비교했고 내가 받은 사랑이 혹시 하찮은 것일까 봐, 비교해서 엉망인 것일까 봐 늘 가시를 곤두세우고 그렇게 자기를 보호하며 인생을 살았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순수하고 깨끗한 눈으로 바라볼 때 정말 주님, 사람들을 통해, 가족들을 통해, 이웃들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된 엄청난 사랑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못나고 형편없는 우리를 사랑하신 많은 분들을 향해 감사와 축복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십자가에서 이토록 사랑하신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께 감사와 감격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도와주소서. 사랑을 붙들 수 있게 도와주소서. 쓸데없는 것들을 놓아버리고 사랑을 붙들고 주님을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소서. 성도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한 1, 2분간 우리 간절함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아버지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두려움을 내어쫓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펼쳐놓고 오늘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나 깊이 있는지, 얼마나 가득 채워져 있는지, 아버지, 우리의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고 감당할 수 없이 주어진 빛나는 사랑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었음에 다시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형벌과 심판과 우울함과 아픔과 아버지 시기와 질투와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다 몰아내고 오직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을 담아 사랑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마지막을 수월하게 넘길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사랑밖에는 없습니다. 이 사랑만이 오늘 우리를 세워가고 이 사랑만이 오늘 우리를 온전케 함을 믿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음을 믿습니다. 온전한 사랑 안에 형벌의 두려움이 없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놀라운 사랑 안에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시는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여 주님 저희에게